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 부천 지역에 자주 갑니다. 부천 지역 집중 캠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데요. 가보니까 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현장 갔을 때 소강사라는 그 절에 가봤습니다. 부천 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절이라고 들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49일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절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00일 기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 수능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좀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틀린 기도를 틀린 대상에게 계속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더라고요. 거기서 어린이부터 시작하면서 노인까지, 장례식장까지 다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부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불신자들이지만 줄 서서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부천 지역에 6군데 갖고 있고요. 다민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스리랑카나 또 미얀마 사람들 돕다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국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지쳐와서 너무 고맙다고 상을 주면서 스리랑카에서 굉장히 귀한 의상 종합 세트를 그 절에 기증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틀린 거라도 나쁜 귀신들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계속 뭔가를 두고 귀신들에게 향하여 집중한다 할지라도 능력은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같은 절인데요, 맞은편에 있는 향림사라는 절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잠부르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완례하는 모습을 전혀 못 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 가봤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회복할 수 있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온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온라인으로 사역하기에 어색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목회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모습들도 듣고 봤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순복음 교회나 육신생활 우리가 끊고 절대적으로 영성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율법적이고 열심추위 같이 신앙생활을 억지로라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틀린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장군신단인가 구탕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9시에 갔는데요, 이미 5팀 와가지고 구타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크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좀 큰 거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무속인이 한 3-4명 같이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큰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 대산자가 오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붙어 있는 그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을 달래주고 그러다가 잠깐 떠나달라고 그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있는 신 가지고 그 귀신한테 거래를 한다고. 실제로 무속인들이 그런 식으로 연계를 나름대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이후에는 실제로 큰 구슬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근데 저희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해진 거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꼭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2시간씩이. 그래서 무속인 집에 낮에 가면요 자주 충시거든요. 무속인들이 귀신 들릴 때는 힘이 있는데 귀신 떠나를 때는 그렇게 힘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밤늦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거는 거의 모든 무속인들이 기본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시간은 나름대로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붙어있는 그 신이 제대로 답을 안 주니까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찔렸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일어나면서 제가 그 정도로 교회를 두고 현장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쭉 봤는데요, 완전히 징그럽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무속인 분들에게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손님들이 그래도 찾아옵니까?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눈빛으로 상관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다고. 왜냐면 어려움 당하면 반드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고 그 재앙을 없앨 수 있다 생각하니까 찾아온다는 겁니다. 전 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무속인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속인들보다는 영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가끔씩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요. 또 오전 시간에 제가 부천 지역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 만났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시고 다리가 좀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이런 시기를 맞이해도 한 명도 교회를 안 온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명 정도 교회 등록했고 우리 교회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보람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또 다르게 느낌이 왔습니다. 영적 콘텐츠를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이런 시기 때 오히려 더 능력이 쌓여가는 거구나.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위즈라고 믿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지금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 원치 않은 일을 아무 상관없이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원네스라고 합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회복해야 되는 5가지 기도 콘텐츠가 있고요, 5가지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붓는 거, 그것이 다 내 각인이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희들의 영적 상태, 영혼까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의 각인이 되어지면서 영원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본당에 모였는데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집이나 사무실이나 본인들이 계시는 그 처소에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영원한 세계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회 때 저희들이 여기 모였지만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밤마다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 시간 가지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는 기도 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저도 해봤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20살이었거든요. 20살 때 구원 받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봤는데 그때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제가 급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구원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족 복음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6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물도 안 마셨어요. 좀 위험하죠. 근데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해본 거죠. 저는 모르니까 교회도 다니고 알바도 하면서 6일 동안 물 한 번도 안 마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간에 기적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구원받았냐?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이 되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교회 같이 가자 했는데 같이 갔어요. 갔는데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은혜 받는 부분이 있고 옆에서 우리 어머님, 형, 남동생 보니까 다 울고 계세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아는 거 연접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연접하겠냐 물어봤더니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더 며칠 금식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너무 무겁고 피곤한 겁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답을 얻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나 그 다음에 정말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걸 기도할 때는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는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안 계실 텐데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없이 성삼위 하나님께 저희들이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어떤 면에서는 전시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과 함께 주시는 행복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속에서 행복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단 말씀 통해서 심판하러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향하신 목적,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두고 예비하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미션을 붙잡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기도 제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시대를 향한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끈,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24가 되겠죠. 그러면 매주 주시는 간단 말씀과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손치와 기도 흐름에 타기 시작한다면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네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축복과 행복과 능력을 24 누리는 겁니다. 저의 지금 간절한 소원이 24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로 교역자로서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기 전에 마지막 훈련은 24 기도다. 그게 저에게 숨은 미션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히 그 마음이 있으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계속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 집중이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하시는 사역에 뭔가 포기하고 중단되고 없어지고 그런 일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면 그 조그마한 일,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그런 증거가 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5단계 25의 능력이 나타나고 요난 세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다섯 가지 기도를 류 목사님이 마가타라팡의 기도 다섯 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반드시 정교인이 반드시 먼저 회복해야 되는 기도 콘텐츠입니다. 저는 이걸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맡고 있는 일본 선교부라는 부서와 다민족 선교 미션홈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현장에서 이 다섯 가지 기도를 꼭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수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과 이거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심부름하고 있다라고 행복함이 없는데 혼자 하고 있을 때는 아닌데? 라고 생각 들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먼저 이 다섯 가지 기도 단계를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시면서 나중에 기도회 하실 때 하나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여러분의 교구에, 여러분의 레므넌트 파트에, 다민족 선교국의 모든 언어권에, 모든 각 기관마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굉장히 첨단 기술을 가진 교회를 회복했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 콘텐츠 회복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리 목사님 이번 주 2부 예배 때 굉장히 간절하게 간증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 교역자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 그 15%는 미션으로 못 붙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리 목사님 통해서 중직자 1회 캠프 때 미션 받으신 분들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5% 10%도 안 되실 겁니다. 리 목사님 통해서 이 중직자분들의 신상 카드를 받으시면서 리 목사님이 2주 동안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미션과 성경 구절을 주셨을 겁니다. 이걸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 5% 10%도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10% 내시 그 15%의 분들은 실제로 개인 미션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붙잡고 계실까? 이것이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교구 교역자분들, 레므넌트 기간 교역자분들, 다민족 교역자분들, 모든 기간의 교역자분들이 마가타라방의 5가지 그 기도의 단계 누리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누리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으로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기도회 때 꼭 함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민족 선교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 우리 렘넌트 그의 모든 교육자분들과 팀원분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분들, 각 기관마다 지금 교육자분들을 계속 하나님 기도하면서 산팀 구성으로 두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특별한 팀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5,000명 가까이 있는 교족수가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한 언약의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여름 기간에 부산에서 집중 캠프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을 때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집중 캠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맡고 있는 그 파트 20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두고 한 달 동안 모든 개인을 향한 미션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미 준축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갱신해야 된다. 전에 드린 것이 맞다면 그대로 가겠지만 발전되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그분으로 두고 배경 두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 분으로 두고 한 2,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전시기도 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자꾸 기도하고 메모하다 보면요 딱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레므넌트한테,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신학생한테, 또 중직자분한테 주면 그분들이 저 같은 부족한 그 북교역자인데요 굉장히 귀한 걸 받은 것처럼 품고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우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조금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성도님 온라인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미션을 조금 더 갱신했습니다. 가정치유 선교사, 우리 집사님은 가정치유 선교사. 왜냐하면 가문대대로 그 문제가 있었고 지금 당신이 영적 싸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사실은 시대 문제다. 그건 일본의 문제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답이 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을 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감당하셨다면 그 속에 답이 있는데 그게 가정치유 선교사다. 이걸 꼭 붙잡으시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안에서 모든 기간, 모든 교구마다 이런 시간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교역자분들을, 전주자분들을, 전교인분들과 함께 세팅 시작합니다. 어떤 세팅입니까? 올 수밖에 없는 237을 향한 24 시스템입니다. 모든 교인이, 모든 주인자분들이, 모든 교역자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미션이 이거다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올 수밖에 없는 237을 24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 미션을 붙잡고 이제 이런 세팅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오면 지유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유 24 시스템, 이거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므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레므넌트국에서 훈련받기 시작하는데 오기만 한다면 레므넌트가 3위 될 수밖에 없는 레므넌트 3위 24 시스템, 이거를 두고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생각하고 뭐 꾸며내고 억지로 연말까지 해보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대로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 믿음부터 저희들은 오늘 밤에 회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에 기도 속에서 나온 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인용하시면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옥에서 집중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크론이라는 폭풍우에 맞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엄청 흔들리고 찍을 줄 알았는데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보좌를 바라보는 집중 기도석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간단 통해서, 본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를 믿노라. 안 믿습니까? 그냥 류 목사님 열심으로 메시지 만드시고 던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류 목사님이 24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현장 뜨고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전체를 계속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 보고 들으시는 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 모든 응답들을 다 기도로 바꾸시면서 보좌를 바라보는 그 중에 분명히 저는 리 목사님께 하나님께 말씀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바울이 누린 기도의 잠든 행복, 리 목사님 간단히 서실 때마다 고백하시는 그 기도 속에 있는 행복, 능력, 모든 맡은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치의 능력,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정말로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기도 제목은 나중에 개인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 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